무엇이든지 제목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사실 때 제목부터 보죠. 제목이 눈에 쏙 들어와야 그 다음에 책장을 열어보게 됩니다. 영화도 중요하죠. 제목이 요즘 히트치고 있는 영화가 서울의 봄,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제목을 붙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 구약에서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죠.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다닙니다. 광야로 갔다가 굴 속으로 갔다가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들판으로 갔다가 자기가 살려고 막 도망 다니다가 계속 밀려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땅은 다윗하고는 원수지간이잖아요. 오래전에 골리앗 장군을 죽이는 것 때문에 블레셋 지역에서는 이 다윗을 아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어쨌든 사울 왕에게 도망가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당시 왕이 아기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 블레셋 땅에서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왔다 하는 소문이 납니다. 저놈 죽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들키게 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에서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 땅에 넘어갔으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또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척 했다. 미친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저만 쳐다보십니까? 자, 미친 사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여름에는 겨울 옷 입고 겨울에는 여름 옷 입고 돌아다니고 침을 질질 흘리고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횡설수설하고 완전히 미친 사람.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머리에 풀어 헤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어기적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다윗이 맞기는 맞는데 저는 미쳤구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손댈 것도 없다. 그렇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여기에서도 죽이려고 하지 저쪽에서도 죽이려고 하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또 나오죠. 15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 상황에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찌 하셨나요? 4절 다시 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또 6절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또 15절에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저께 그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에 보니까 남경필 전 도지사지요, 국회의원 또 하시고 그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전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셨지만 근데 정치인이니까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러는 중에 어쨌든 얼마 전 이 아들의 마약 사건이 터졌어요. 그 뭐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고 뭐 뉴스에 나온 이야기니까 아들이 마약을 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나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데려다 놓고 하지 마라. 예. 그러고 나면 또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또 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부자 간에, 집안에, 가족끼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안 하겠다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 신뢰가 깨지고, 그러니 집안에서 늘 고성이 오고 가고, 뭐 아들은 또 성인이니까 또 반항을 하고, 그래서 그분 표현대로 날마다 지옥이었대. 지옥. 상상해 가십니까? 국회의원 5선 하셨나요? 거기에 경기도지사를 했고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그 삶은 날마다 지옥이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뭐 별 방법을 다 동원해 가면서 고치려고 왜 애를 안 썼겠습니까? 그만한 분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그 마약을 하고 헤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 표현이 마귀를 봤대. 마귀. 자기 아들 얼굴에서 마귀를 봤다는, 그렇게 무섭게 흉악스럽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변화되고 폭행하고 달려들고, 그러면서 이 분이, 집사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집사님이시니까 신고를 했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아들 마약했으니까 잡아가시오 하고 아빠가 신고를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검사 재판관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내 아들을 제발 구속시켜 주십시오. 내보내 주십시오가 아니고 제발 구속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치료 보호 감호소라고 있어요. 2년 동안 구속을 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마약을 손댈 수가 없겠죠.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남경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겠어요.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네 아들을 고쳐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들을 구원해라. 그 말씀은 마약에 빠져있는 많은 청소년들, 아이들을 너는 구원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감사해서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령을 체험해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에 시름이 다 내려가고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고, 아들을 향한 마음이 전에는 미워하고, 아들이지만은
마음속에 정말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이제는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걸로 날마다 이제 전자 편지를, 인터넷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고, 이제 가끔 면회 가서 아들 보고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마약 예방 운동, 퇴치 운동, 또 마약에 걸려든 아이들 치료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분 고백이 본인이 사업을 하시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이 마약을 물리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또 정치하실 것입니까? 절대 정치 안 합니다.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뭐 텔레비전에서 남경필 아들이 마약하다가 잡혔다, 구속됐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새롭게 마음이 바꿔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마약에 취해 있는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겠다는 사명을 잡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어떻게 건져주셨어요? 4절에 보면은 건지셨도다. 6절에도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17절에도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간구하면 들으시고 건져주신다. 어떻게 해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친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지난 주일날 천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상속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도록 지은 하나님의 영적인 심부름꾼이죠.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 믿습니까? 네. 엘리사가 죽을 위기에 있잖아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람 군대 10만 명이 와가지고 이 엘리사 한 명을 죽이려고 집을 2겸 10겸 막 빙빙 둘러싸가지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왔어요. 완전히 도관에든 쥐지요. 수십 겹으로 둘러싸가지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아침에 게하시 이 종이 나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온 사방팔방에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게 있으면서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이 종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요. 뭘 봤죠? 천사들을 봅니다.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와 있는 그 사이에 그 앞을 천사들이, 더 많은 천사들이 이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을 하지요. 그 군사들이 1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급한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친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렸을 적부터 경험했어요. 양치기 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얼마나 무서운 맹수입니까? 어린 소년이 그 맹수들 앞에서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곰의 이빨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이 양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울 왕의 그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기스 앞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피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둘러친치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하며 부르짖음에 부르짖으니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지, 왜 어려움 주고 구원해 주시고, 그걸 보고 뭐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왜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십니까? 아예 병을 안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요셉도 종살이에 감옥살이에, 모세도 광야 40년에,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병이 와요. 그리고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중에 구원해 주시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연단이다, 훈련이다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많은 연단, 고난, 이것이 나를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의 훈련을 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으면 우리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 역경, 이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말씀에 71절에 내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말씀 누구를 또 보내주신다고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둘러 진쳐서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12절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절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네 혀를 금해라. 말 조심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하시죠?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다, 세상 사람들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도 수저에다가 복자 써놓고 뭐 그릇에다가 복자 써놓고, 자, 복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라. 혀를 조심해라. 민수기 14장 28절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해서 간구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악평하는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복자,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복복자, 재앙화자가 있어요. 복복자하고 재앙화자하고 비슷합니다. 한문을 보시면 똑같이 들어가는 단어가 입구자예요. 복복자에도 입구가 있고 재앙화에도 입구가 있어요. 입. 복을 받는 것도 입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재앙을 받는 것도 입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입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재앙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돼요. 믿습니까? 네, 말하는 대로 돼요. 옛날 어른들도, 성경을 몰랐던 어른들도 말에는 뭐가 있다? 씨가 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반말은 쥐가 듣고. 말에 관한 격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다윗 그 미친 척 하면서도 살아난 그 상황을 이제 되돌아보면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왔다, 고난이 아니고 그는 연단이고 훈련이고,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늘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고난이 왔어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훈련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으면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이지만 때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미친 척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위경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성군 다윗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를 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때로 이런 일 저런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늘 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임선남 권사님의 딸 송신아 양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최산옥 권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아픈 허리, 다리 깨끗이 고침받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나라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정치인들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남한 북한이 평화로운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 지역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